오늘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가 마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말씀처럼 여겨졌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무슨 종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는요, 마치 성도라면 마땅히 따라해야 할 그런 이야기쯤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뭘 구할까요? 뭘 찾을까요? 뭘 두드리란 말입니까? 아무거나 다 되나요?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것 같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마다 찾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 중에 열심히 구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니고요.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 중에 선택해서 평가받아가지고 일부만 찾게 되는 게 아니고 찾는 자는 전부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열심히 구하지 않고 열심히 찾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체적인 경험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반대로 또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도라면. 기도를 해봤겠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나서 다시 또 기도하겠죠. 근데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바로바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제목은 어때요?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 늦게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그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은 어떠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한구석에 들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또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눈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됐잖아요. 그 후에 기도로 낫게 됐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 그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눈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그랬나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아이가 살았나요? 아니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바울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됐는데
다윗의 기도도 안 되는데 내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두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신앙생활의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답을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부분 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실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받는데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사람의 부자 관계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더 좋은 걸 줬으면 줬지 먹을 수 없는 걸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이 예를 잘 보면 그 바로 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래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겠지?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막 거룩한 기도만 할 줄로 알고 계신 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6장 후반부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기도가 아닌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당당하게 얼마든지 구하세요. 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구하라고 하세요.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잖아요. 먼저. 이건 priority, 우선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건 뭐냐? 이건 바로 사실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더 위급한 게 뭔가, 더 긴급한 게 뭔가 이런 주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치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맞는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많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마지막 부분을 보면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전가 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곡이 있죠. 그 곡을 보면 더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난 내일 일은 모르겠고 나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 캐세라세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노래 제목으로 되게 유명해진 건데,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하루하루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이 곡이 원래 원곡을 들어보면 재즈풍의 찬양인데요, 가사가 그래요. 나는 내일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어날 일이 누가 주관하시는지, 내일 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믿음의 고백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들을 곡의 길이에 맞춰서 한국말로 번안을 하다 보니까 1980년대, 1950년대 곡이거든요. 80년대 곡을 길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시처럼 가사를 쓴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뒤에 나오는 가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마치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게 되는 이유들을 봤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조해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오늘 7장 마지막 말씀까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주기도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를 제가 왜 강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뒤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요, 크게 봤을 때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매로 알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구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그래,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도의 열정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도 물론 맞기는 합니다. 따로따로 떨어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같이 봐야 돼요. 계속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두드리라 했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문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이에요. 자연적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연상하지 않겠어요? 두드리라고 했는데 생명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넓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멸망의 문이 아니라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구나, 찾아서 두드려야 하는구나,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도 어떤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는데요?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그럴듯해서 권위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 쉽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사실 이것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앞서 6장에 나왔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사실 주기도문으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과 상관없는 거룩한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싸운다고 했죠. 그게 아버지인가 아빠인가. 왜?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에게 아람어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니까요.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냥 종교적으로 사용되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언어였어요. 그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또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아빠 파테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빠가 한국말이 아닙니다. 아람어로도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빠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일반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중요한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까?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요. 대부분 우리 몸이 아플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게 돼요. 특히나 몸이 많이 아플 때, 혹은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플 때, 내 가족 중에 정말 큰 병이 걸려서 위험할 때, 병원에서도 손을 놓아버릴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것은 특히 우리 코키틀라마니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서 그 증거가 되는, 열매가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큰 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이번에도 우리 평강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송인남 성도분이 저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오셨는데 그거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모르는 신께 기도하는 것과 모른다는 게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 잘 모르는 어딘가 있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내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하늘에 계신 신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하고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고 너무나 다른 기도예요. 심지어 거기에 대고 아빠, 나 좀 살려줘 라는 기도는 정말로 다른 기도예요. 왜 다른 기도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신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신을 다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정말 간절히 눈물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요.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잘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간절하니까 기도할 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신이 나를 살려주실지, 내 자녀를 살려주실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실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에는
철저한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관계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관계가 있어야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평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바탕에는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줘 빨리. 급해. 거룩한 신에 대한 신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는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겠죠.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감히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훈련받고 어떤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노력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니까 정말 내 아빠가 되니까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조차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안에는 그 관계가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절 11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 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이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뭐든지 다 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빠 이야기 나온 김에 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사주세요 하면 안 사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딸이 아빠 나 옷 좀 사줘라고 하면 안 사줄 아빠가 있을까요? 물론 아들이 아빠 나 머세디스 한 대 뽑아줘요. 포르쉐 한 대 사줘요. 이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죠. 왜 안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반석 위에 있는 것과 모래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위태롭지가 않은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화창할 때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왜 나오죠? 이것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았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볼 때 아들이 지금 위험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뭐가 급합니까? 아들아, 너 지금 당장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정말 위험한 곳에 있어요. 모래 위에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올 거예요. 큰 홍수가 날 거예요. 태풍이 불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딸이 캠핑을 갔는데 산으로 계곡으로 캠핑을 갔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바뀌어서 큰 폭우가 내린대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당장 연락해서 딸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먼저 생명을 살리는 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필요, 내 개인적인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급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기에 내 자녀를,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먼저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가장 처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살려주세요? 아니죠. 나만 살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모든 성도분들이 다 막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진 않죠. 지혜로운 분이 계실 거고 그 지혜로운 성도는 반석 위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기도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다,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도 있고 또 비교적 많은 다양한 성도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영성에 관한 분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마치 영적 은사가 진짜 영성인 것처럼. 예언 사역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창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거라고. 그냥 좋은 말로 받았어요. 좋은 말로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인데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같이 하다가 대뜸 첫 인사말로 영이 맑으시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인사로 받은 거예요. 그게 정말 영적인 걸까요? 자,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편을 지을 때 그 영이 얼마나 맑고 거룩했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서 범죄할 때 그 영이 맑았겠어요? 그거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는 정말 거룩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영이 정말 깨끗하고 맑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게 영성이 아니고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예언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안 됐으면 뭐라고 하셨더라. 시간이 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일 했을까라고 어떤 기도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그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 예언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게 첫째예요. 내가 정말 위험한지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건 전혀 영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언제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님이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낳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나 하는 거고요. 바라봤을 때 정말로 영적인 눈이 있다면 그분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그분이 참 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영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에브리원에게 모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가 누구든지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지침 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절박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면서 크고 화려한 넓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야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인도해야 돼. 끌어내야 돼. 너 옮겨와야 된다. 그 절박함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베네핏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축복 받는 거야. 찾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다 주어져. 그게 전혀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첫째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첫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첫째예요. 생명의 길로 옮겨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 거기서 빨리 나오렴. 지금 위험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